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새벽에 옮기신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큰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걸음은 하늘의 감동입니다. 이른 시간 말씀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얼굴에는 믿음의 빛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그 마음에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가시덤불 너머의 회복을 붙잡고자 합니다. 가시덤불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시면서 아주 소중하게 아끼던 그릇이 깨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내 인생이 마치 산산조각난 질그릇 같다고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보다, 저주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질그릇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빚으셔서 거룩한 생명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회복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가시덤불 속에서도 장미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신앙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저주를 뚫고 찾아오시는 회복의 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분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지극히 바라보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마치 온 우주에 나만 있는 듯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신앙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정복권과 통치권을 주셨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원리는 나를 향한 최선의 은총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은총과 최선의 방편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룩한 책임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면서 말씀의 빛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중 하나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타락은 이 소중한 축복의 통로에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고통은 단순히 출산의 육체적 아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산의 고통은 그저 출산 때의 고통과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자녀를 기르는 모든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정신적인 수고와 애타는 가슴 아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깊은 아픔입니다. 자녀는 분명 축복이죠. 그런데 때로는 부모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내린 저주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서만 삶의 모든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그 기대는 도리어 고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 신앙 위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부모의 눈물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작은 천국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하신 부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뒤에 이 축복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단절과 갈등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원한다의 단어는 단순한 사모함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악한 소원을 뜻합니다. 선한 소원이 아니라 악한 소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이기적으로 조종하려 하고 남편은 아내를 무자비하게 억압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단절이 뒤따릅니다. 정다워야 할 부부 관계가 오히려 저주와 고통의 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맺어주신 거룩한 사랑의 원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부부의 사랑은 단절해서 회복으로
억압에서 동행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작은 천국으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참 지겹다, 이러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죠. 자, 그러나 노동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받은 형벌이 아닙니다. 타락 이전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노동은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기쁘던 일터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땀 흘려야 하는 고통의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채 마지못해 일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일터를 타락 이전에 신성한 노동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 억지로 끌려가는 출근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과 자연마저 고통에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자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슬픈 탄식을 뱉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가 마주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정이 파괴되고 노동도 짐이 되어버린 저주받은 세상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절망의 땅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최고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시덤불을 뚫고 솟아오르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저주를 이기고 우리 가정을 다시 작은 천국으로 일궈내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정의해 보는 창세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정의해 본다. 나를 다시 생각해 본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연약한 질그릇을 강건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비춰가십니다. 비록 가정에 해선의 수고와 갈등이 있고 일터가 땀방울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저주받은 땅에서도 회복의 은혜는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타락 이전에 신성한 기쁨을 회복해서 우리의 일터를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안식처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다시 바라보시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가시덤불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절망 앞에 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오직 나 하나, 오직 나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는 사실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담긴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세상을 경영할 정복권과 통치권 그리고 위임권을
부여받은 거룩한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사랑의 표현과 실천이 오직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창세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분께서 예배하신 최대 은총과 최선의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나를 위한 무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여러 고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주의 굴레를 끊고 다시 에덴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아담처럼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도 아닙니다. 책임 회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내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책임은 곧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 탓하면서 숨는 비겁함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핑계를 멈추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가시 덤불 뿐이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재창조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이 깨지기 쉬운 육신의 체질 가지고는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질그릇 체질을 강건한 하나님의 실체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영적 훈련의 핵심인 체질화입니다. 유한한 몸이 영생할 몸으로 불완전한 육체가 완전한 영체로 변화되는 이 거룩한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제 핑계와 회피를 뒤로 하고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빚어가십시오. 오늘 하루 연약한 질글 속에 담긴 보배의 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꿈꾸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박한 가정,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 그리고 자연을 누릴 작은 여유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자꾸만 우리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남편은 겉돌고 자녀는 방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현실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같단다. 우리 집이 바로 천국이란다. 부모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그곳이 문자 그대로 하나의 작은 천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자녀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와 탄식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산등성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던 가시덤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의 모든 권세를 예비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은총과 최선의 방편, 자, 이 말씀 꼭 유의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 최대의 은총, 최선의 방편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 최대의 은총, 최선의 방편. 오늘 우리가 깨달은 창세신앙은 단순히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의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현재 능력입니다. 핑계와 회피를 멈추고 내 삶의 책임을 기쁘게 짊어져야 합니다. 연약한 질그릇 체질을 거룩한 생명의 몸으로 빚어가면서 우리 집을 작은 천국이라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갈등, 노동의 고통, 자연의 탄식까지 모든 현실은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가시덤불 너머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에서 실망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세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 믿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제 저주를 뚫고 찾아오시는 희망의 빛을 따라가십시오. 깨어진 질그릇을 거룩한 생명의 몸으로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신성한 기쁨의 자리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이 오늘 복음의 빛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타락한 인류가 마주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환경에 짙은 어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찬란한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에서 실망하는 우리를 위해 회복의 은혜라는 최고의 방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승리의 하루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받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회복의 은혜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와 소망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창세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을 뚫고 찾아오시는 복음의 빛을 따라가시면서 깨어진 질그릇을 거룩한 생명의 몸으로 빚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일터는 신성한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은혜의 손을 굳게 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창세신앙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줄로 정리하면은 가시덤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피어납니다. 내일 말씀은 거룩한 나그네,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날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저주와 아픔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 갈등, 노동의 고통, 자연의 탄식까지 모든 현실은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얼고 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가시덤불 너머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기다렸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해산의 수고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가는 죄의 흔적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기적인 조정과 억압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돕는 배필의 사명 회복되어서 우리들 입술에서 우리 집은 작은 천국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일터 또한 먹고 살기 위한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는 기쁨의 사명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로막는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뚫고 찾아오시는 복음의 빛을 의지해서 창세신앙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